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의롭다는 말은 율법에 충실하여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롭다는 요셉은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잉태한 마리아의 행실을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라는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당연히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된 배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적용하여 음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더 큰 의가 구약 성경 말씀 속에 녹아있는 긍휼이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요셉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세상에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긍휼의 절정인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의를 전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으리니는 헬라어로 테세타이 대인데 대는 그리고라는 뜻으로 20절에 성령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의 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사자의 지시를 따라 긍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서 날 아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직접 지어주셨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친부가 되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요셉에게는 양부의 역할을 맡긴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지만 그 이름들은 사람이 지은 이름일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은 본질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유대인이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즉 라온 아우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의 동사 하마르 타네인에서 유래한 말로서 하나님의 뜻, 즉 관역에서 인간의 의지와 행동, 즉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나쳐도 모자라도 다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원어로 소조인데 이 말은 육체의 위험, 질병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구원은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은 포괄적이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7장 14절 전후의 말씀의 문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대로 쳐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다윗의 왕조의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북이스라엘도 강했지만 아람은 지금의 러시아에 비교될 정도로 크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식을 접한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왕과 온 백성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공포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스알랴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의 이름이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들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은 아하스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냉큼 구해야 맞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도 아니면서 구하라고 하니까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아람보다 더 막강한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들도 꼭 그와 닮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느냐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말은 안 했어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스가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고 나는 그분 시험도 안 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 있는 태도가 아니고 예,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 나타나시지도 않고 보이시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도와주시겠다고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문제를 당장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하스의 시큰둥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그런 주상적이고 영적인 도움보다는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속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합니다. 처녀를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 알마라는 말은 정확하게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히브리어 베툴라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알마라는 젊은 여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젊은 여자 속에는 처녀도 있겠지만 결혼한 세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징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분명치 않고 두리뭉실하다는 말입니다. 아, 그럼 젊은 여자가 애 낳지 파파 할머니가 애 낳나? 너무나 뻔한 얘기를 징조라고 주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징조를 주시는 것은 그 징조의 뜻을 아하스에게는 감추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시는 감추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이 예언이 인용되면서 젊은 여자를 뜻하는 헬라어 네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파르테노스, 처녀라는 단어로 고쳐서 말씀하십니다.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신실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구약의 선자의 글을 이미 듣고 알고 읽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자기 가문에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수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이 계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감추어지고 말씀에 목말라 있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계시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계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요셉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고 그 말씀대로 부둥켜 안고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계시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며 현실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 숨겨진 계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